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끝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John, chapter 21, the verses 20 through 25.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그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어떻게 보면은 책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나 사실은 어떤 진정한 의미의 요한의 의도하는 바 결론 부분은 이미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고 듣고 해서 예수님 믿고 뭐 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놓았고 오늘은 그 결론에 대한 어떤 부연 부분이 밑에 24절, 이제 25절에 있고 20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동의하고 좀 긍정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말씀까지는 다른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누구만 등장했느냐 하면 베드로만 등장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뛰뛰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은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두 팔을 벌린다고 하는 stretch out two arms 이렇게 해서 그 말씀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고 요한이 기록한 대로 이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쑥 돌아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기 어떤 순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중요한 순간마다 뭐라 그럴까요? 제자들을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께 대언하고 대변했던 그 요한, 이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소명의 종결은 순교입니다. 그 소명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소명의 끝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의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 지심에 의한 순교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베드로도 나름대로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그렇다 치면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 about him?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베드로로서는 조금 좀 이렇게 충격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순교할 것이라고 그의 소명이 이제 나왔지만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그것이 너에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요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려두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밑에 가면은 이제 이 말씀이 23절에 잘못 해석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로 그 제자들 사이에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얘기가 퍼졌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살려놓겠다 어떻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을 내가 살려놓을 수도 있고 너처럼 순교해서 불러가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누구의 권한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요한이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분야는 네가 신경 쓰고 네가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는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네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까지 부르신 바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그 마무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의 사명이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너는 누구만 따라오면 된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한 사람은 죽음으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한 사람은 죽는다 소리도 없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오해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사는 아주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하고 여기서 순교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순교도 안 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순교로 사역을 마감을 하고 한 사람은 순교가 아닌 어떤 길로 사역이 마감된다는 그 두 가지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그냥 전혀 주관적인 어떤 건 없이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1번, 2번 안 죽는 거 그냥 짧게라도 가늘게라도 어떻게 하는 거? 길게 가는 거. 가늘게라도 길게 그냥 가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원할 겁니다. 지금 시대 풍조가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무슨 시대? 100세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좀 있으면은 150세 시대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뭐 100세는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종종 목격을 합니다. 10 몇 세까지 사는 분들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100세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100세 시대 하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옛날처럼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그 열망과 여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순교와 오랫동안 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보다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요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서 공생의 사역에
동력할 때 그 현장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한 어떤 리더십도 있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도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예수님과 극히 친밀해야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요한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얼핏 이렇게 눈치를 챕니다마는 그 20절 말씀에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그 누가 배반하겠느냐고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할 때 이 제자들의 어떤 그것을 받아서 뭐를 하는 겁니까? 그 대신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어떤 예수님과의 그 친밀도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가까운 위치였으나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친밀한 어떤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번쯤 이제 말을 이제 꺼내는 겁니다. 주님, 저도 아주 이렇게 주님과는 친한 사이고 깊은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witness로 증인으로서 다시 그의 어떤 그 영적인 리더십을 리인세이트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요한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도 그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그 중요한 질문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던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은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그 어떤 편애, 여기에 대해서 궁금히 여겨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이 이런 부분을 편애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요한을 바라본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네, 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큰 화를 입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의 근원이 뭐에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데 있거든요. 그 favoritism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특정한 아들만 편애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누구를 자연히 미워하게 됐어요.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의 발단이 거기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favoritism, 편애 같은 것은 띄엄띄엄 나오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나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앞으로 자기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요한을 봤을 때 나는 그렇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다른 말로 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이냐면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비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저 사람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더 하나님의 상급을 더 받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간 어떤 그 아주 그 본심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신약 초대 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양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자기가 받은 바 은사와 상대방이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은사의 우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되냐면 은사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 당시 교회의 이슈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분쟁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영언을 하고 뭐 대단한 걸 해도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문제를 종결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회 역사상의 초대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현대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바 은사 혹은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어떤 은사, 상대방이 하는 섬기는 어떤 일들과 비교가 돼서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부름받은 너의 소명과 요한이 앞으로 감당해서 하게 될 요한이 받은 소명은 사실은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교한다 그래서 그것이 뭐 좀 덜하거나 더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죽지 않고 뭐 문자대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 길게 막 장수한다 그래서 그것이 더 대단한 거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뭐냐? 요한이 더 오래 살고 더 뭐 이렇게 장수해서 복을 누리는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바 소명이고 예수님이 이 소명과 예수님이 모든 어떤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그건 결정한다. 내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결정을 내리고 내가 너희에게 소명을 주는 그런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한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순교의 사명을 주고 요한에게 장수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지 네가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께 조금 내 것보다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받은 바 소명, 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한 AD 64년, 뭐 어떤 학자들은 정확하게 그 연도를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십자가형을 받고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자기의 사역을 순교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요한 계시록이 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서 요한이 그 말씀까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기록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까지 그의 나이를 초점은 90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거의. 뭐 굉장한 장수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베드로가 순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찍 죽었으니까 좀 덜하고
요한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주님을 섬겼으니까 그것이 더 대단한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표준만 가지고 본다면은 요한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의 그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처럼 돌아가시는 그 죽으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사역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예수님과 견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죽으심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했다, 순교를 했다. 어떻게 보면은 적게 살고 많게 사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요한이 더 대단한 것 같아 보이나? 오래 살았던 요한이 스스로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말씀을 계시로 남긴 것을 봤을 때 베드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비슷한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본 어느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삶을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마무리했던 그런 모습은 요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예수님을 닮은 면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서 대단하지 않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한은 긴 여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뭐라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고 기록을 남긴 증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의 기록들을 기록한 저자로서 요한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신 대로 베드로가 순교한다 그래서 더 못한 것이고 요한이 오래 산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소명이, 개인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 동일하게 어떻다?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나는 이랬으니 더 대단하고 너는 저랬으니 나만 못하다고 하는 그런 우열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비교해요. 목회자들은 그런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 살 때만 해도 자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의 소식과 저에 대한 소식을 들은 어떤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고, 자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갖는 것이 그렇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의 요즘 말로 하면 로망이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빨리 자체 교회 건물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았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비교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비교가 항상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나와 타인,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좋은 어떤 것을 찾고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과
요한에게 주어진 그 앞으로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은연중에 뭘 하게 됐습니까?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비교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런 자에 딱 자르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소명을 주고 저 사람에게 저런 소명을 주는 것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소명과 사명은 똑같이 아주 동일하게 그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서로 비교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따라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follow me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남의 하는 일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저거 한다고 해서 대단하고 이분이 나는 또 이거밖에 못하니까 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동일하고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은 23절 말씀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1차적인 어떤 인상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함으로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산다 그러더라. 이런 말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떠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저기로 회람되고 사람들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구전, 오럴 트래디션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증거가 되고 기록으로 이렇게 점점 전성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요한 당시에 이 나머지 그 제자들 사이에 이 말씀이 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모르고 그것을 오해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입에 입으로 자꾸 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코렉트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니면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이 의도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의도가 뭐냐?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파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읽고 여러 번 읽고 전어좌우 문맥을 보고 그 문장 속에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도 조사하고 이 말씀이 나온 어떤 그 컨텍스트,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을 잘 정확하게 보셔야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오해를 우리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완전히 곡해가 되어서 전혀 엉뚱한 쪽으로 예수님은 빠지고 요한이 오래 사는 것으로 얘기가 그렇게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놓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23절 말씀에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의도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화 속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지, 그 문자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느 생활 속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24절 말씀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건 아주 단순한 어떤 한 절에 불과합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의 아주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그 사회에 통용되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형식이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서 가운데 등장하는 한 형식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문서가 작성이 되고 그 사건의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사건을 둘러싸서 증인들이 한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법률 문서 밑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요한이 빌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참된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때 이 증인도 잘못이고 잘못된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도 이건 완전히 진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가 이런 기록들을 남겼는데 어디로 보나 나 요한의 이런 입장에서 당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기록한 것들을 바라볼 때 이런 기록들은 뭐다? 참된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요한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 아니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뭐다? 사실이다. 진리고 진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것이 진실이지 않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팩트가 있고 그 팩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팩트와 오피니언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의견도 팩트도 서로가 일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과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실과 의견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흔히 등장하는 문구가 그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추측성 기사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자들을 향해서 그런 언론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팩트가 있는데 이 사실을 두고 기사를 쓸 때, 사회에 알릴 때 그 사람의 의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을 떠난 그 내용을 쓰는 사람의 기록자의 보도하는 사람의 의견이 그 팩트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과의 어떤 친분,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사이였는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가,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기록들을 옆에서 다 목격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기대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런 위치에 있는 내가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24절을 깊이 우리가 새겨본다면 요한복음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등 의심이나 의혹을 가지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고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요한의
사실성을 천명하는 일종의 declaration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25절에 요한이 덧붙이기를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그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여자들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21장에 불과한 이 내용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 일부만 기록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다 둘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는 적어도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에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별해서 자기는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selection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슈를 성경으로 끌어와서 왜 이런 것이 성경에 안 나오냐고 할 때가 없어요. 얼마든지 수 있어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던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이슈들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어디에 보면은 그와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그런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성경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 기록자들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각 기록자들이 이 정도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66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100이면 100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적으로 기록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다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말은 선택적으로 기록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같이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주간에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처음부터 말씀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짧으니까 쭉 한번 읽어주시고 다음 주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약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하다가 뭐 해진다? 불행해진다. 그거 비교하다가 믿음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중하다. 내게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 거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께 더 중요하고 내게는 좀 덜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잠시나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함께 동행했던 요한의 소명을 잠시 비교하고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현재적 신앙생활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뭘 의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셨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뭘 의도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연구할 때 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저희들이 되어서 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자신이 이런 입장에서 기록했고 이런 사람이었으므로 이 기록한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천명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또 저희들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들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간곡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아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자리에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